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할 때에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번에 여러분께서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자, 이제 올해 2023년이 시작하며 1월 1일부터 야고보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저자가 야고보인 것은 다 아시죠? 예수님의 12제자의 명단에도 야고보가 2명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의 진짜 저자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이십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께서 쓰신 이 서신이 야고보서인데요. 야고보서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1장 1절을 굳이 왜 언급하고 시작을 하냐면 이제 어제도 보셨고 오늘도 보셨고 야고보서의 말씀들이 믿음이 아니라 행함 혹은 행위라고 하는 행위와 행함을 강조하는 것 같고 그 행함과 행위가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과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고 성화에 된 일들이 의로 칭함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혹시나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 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의롭다 하심을 입는다라는 그 이 신칭이와 혹시 반대되는 내용이 아닌가. 그래서 성경이 왜 어디서는 이 신칭이 오직 믿음으로라고 얘기하고 또 어디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가. 그 오해하시는 분이 혹시나 계실까봐 이렇게 새벽에 예배드리시는 분은 중에는 안 계시겠지만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중에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게 잘 아시다시피 누구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였습니까? 누구를 위한 사도라고 본인이 이야기합니까? 이방인을 위한 사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분, 이방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고 신앙이 있지 않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그 신앙의 기초가 약한 분들에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이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오늘 1장 1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라고 하시는 것처럼 굉장히 유대적인 성향이 강한 이 성경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그래서 읽는 사람,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독자들이 누구냐면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출신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러니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뼛속 깊이 유대인입니다. 복음을 알고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신앙이 나름 요즘 말로 하면 신앙이 꽤 깊은 혹은 모태신앙, 직분자 혹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이미 유대인으로서 많은 율법과 그 이야기들을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러니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렇게 믿음 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 그냥 믿었다, 내가 믿는다라고 끝나면 안 되고 네가 율법을 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살고 너의 삶이 그렇게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어쩌면 이 야고보서는 오늘날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고 새벽 예배까지 이 새벽을 깨고 일어나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더 다가올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 사도 바울의 입장과 이 야고보서, 이 야고보의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오늘 말씀이 이제 오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야고보서가 쓰여지던 이 시대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핍박이 일어난 시대, 특별히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시는 그 시대, 그 이후에 많은 로마의 이스라엘을 향한, 유대인들을 향한 혹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이 엄청나게 심해져서 예루살렘에 모여 살던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어서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도망쳐서 흩어져서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버티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전히 힘들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렇게 살다 보니 지칠 수밖에 없죠. 시간이 길어질수록 지치고 어렵고 정말 주님 언제 오시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 눈에 보이는 부자들, 눈에 보이는 힘 있는 자들,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신앙이 넘어지고 흔들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야고보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 편지를 통해서 그렇게 너희의 믿음을 너희의 삶으로 증명해내라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상황을 아시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 버전의 말씀으로 이렇게 띄워드렸는데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말을 하지만 그 믿음이 있는 모습, 그러니까 믿음이 어떻게 있는데 믿음이 있다고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서 당신의 삶에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신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벌써 몇 해 전이죠. 팬데믹 전에 였으니까요. 팬데믹 전에 저희 집에서 매주 목요 모임을 할 때 청년들에게 질문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것이었다고 설교 때도 새벽 예배 때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느냐?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너희의 삶에 변화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손해보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너희의 삶 가운데 손해보고 그리고 너희의 삶 가운데 변화되는 것이 그것이 정말 무엇이냐? 만약 예수님 때문에 너희의 하루의 삶 가운데 전혀 아무 지장이 없고 아무 불편이 없고 아무 어려움이 없고 아무 손해가 없고 아무런 의식이 없다면 정말 예수님 믿는 거 맞냐? 오늘 야고보 선생님도 이런 이야기하십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만약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그 믿음이 무슨 믿음? 무늬만 믿음이지 않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예를 드세요.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옷이나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옷도 남루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힘든 상황이 있죠. 근데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야고보서에서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한 형제요 한 자매된 사람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 옷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굶주리고 궁핍한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에게 말로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이런 말을 제가 잘 못하지만 뭔가 되게 거룩하고 은혜롭고 자비로운 목소리 톤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되게 천천히 했을 것 같아요. 느낌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이러진 않았을 것 같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몸을 따뜻하게 하십시오. 먹을 것을 많이 드십시오. 내가 보아하니 좀 굶주리신 것 같군요. 많이 드십시오. 좋은 거 드세요. 몸이 좀 아프신 것 같군요. 좋은 거 드세요. 제가 감기 때문에 지난주도 설교를 못하고 소리가 안 나와서 아예
엄청 힘든 시간들을 겪어 지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데요. 예, 제가 감기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어떤 분들이 말씀하시죠. 어머 목사님 감기 걸리셨어요? 그러면 따뜻한 거 많이 드셔야 돼요. 꿀 좀 드세요. 뭐 좀 드세요. 이거 좋아요. 이거 드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이거 어디서 가지 사야 되지? 근데 어떤 분들은 제가 말이 안 나오니까 조용히 오셔가지고 캔디를 주시기도 하고 뭐도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셔요.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소용이 있습니까? 캔디 먹는다고 낫지는 않아요. 그러나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목이 아프세요? 목을 따뜻하게 하세요. 어떤 분은 제가 목이 아파서 기침을 하니까 저에게 목도리를 둘러주시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더 소용이 있습니까? 그 이야기 죄송합니다. 요즘 생각나는 게 별로 없어서 그 이야기를 했지만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옷이나 먹을 것이 없는 정말 굶주리고 궁핍한 사람에게 필요한 건 먹을 겁니다. 그에게 따뜻한 옷이 필요하고 이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로만 따뜻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라는 거죠.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굉장히 세게 말씀하세요. 이 야고보 선생님 것은요, 이렇게 그냥 돌려 말하는 게 없이 그냥 아주 세게 펀치를 날리시는데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 보여지지 않는 믿음, 너 혼자 믿는다고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동이 있습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당신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나는 행동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믿음과 행위, 믿음과 행동, 믿음과 실천, 믿음과 순종, 무슨 말을 쓰든 행위든 행함이든 실천이든 순종이든 믿음과 이 실제에 대해서 구분하고 떨어뜨려 놓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같이 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것은 이것이 단절되어 버린 것은 진짜 믿음,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반드시 함께할 수밖에 없다.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고 버려야 하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고 포기해야 되는 것, 손해봐야 되는 것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우리의 삶에 포기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관심이 없는 겁니까? 예수님은 믿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삶을 관심이 없고 그냥 내가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모습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놓고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고 내가 아프다 그러면 다 고쳐주시고 내가 사업이 잘 된다 그러면 떼돈을 부어주시고 필요하다 그러면 로또도 당첨되게 해주시고 뭐 이런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 예수님 믿는 거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우상이잖아요. 예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어리석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정말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진실한 고백을 하고 예수님의 삶을 말씀을 통하여 알고 배우고 경험하고 그런데 나는 그 예수님을 닮고 싶지는 않아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손해보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매맞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게 맞습니까? 주님이 뭐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니 십자가는
짊어지고 갈지언정 십자가 짊어지겠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소원합니다. 특별히 새해가 되고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나는 올 한 해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을 통독해야지 라고 얘기하시기도 하시고, 나는 올 한 해 정말 거룩한 그 레졸루션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정말 그런 삶을 꿈꾸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뭡니까? 성경 통독 왜 하시는 겁니까? 좋은 지식을 쌓으려고 성경을 읽으십니까? 아니요. 성경을 읽는 건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이 주님 앞으로 포커스 되어지고 나의 삶이 변화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나는 행동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으니 잘하는 일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모세의 율법도 압니다. 그 율법을 심지어는 613가지로 확장시켜가지고 말도 안 되는 것들까지도 지켜야 된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고 잘 압니다. 그런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귀신들도 그것을 믿으며 두려워서 떱니다. 어리석은 여러분의 행함에 따르지 않는 믿음은 아무 쓸모도 없는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죠. 특별히 우리 복음서에 보면 마가복음 5장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그 귀신 들린 자를 일부러 찾으러 그를 구원하시러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딱 가셨을 때 그 귀신 들린 자, 특별히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심지어 고백도 합니다. 소리를 내어 고백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고, 오늘 야고보서를 쓴 이 야고보 선생님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그때 귀신이 먼저 달려와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귀신들도 압니다. 근데 그것이 귀신을 구원하게 해주는 믿음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신지 아는 그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명의 사람을 예로 들어요. 아브라함과 이제 라합의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런 21절부터 24절까지 예를 드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침으로써 그가 행한 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죠? 아브라함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쳐라 하셔가지고 이삭 데리고 가서 이삭을 묶어놓고 이제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말리시면서 멈추시면서 그의 믿음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침으로 그가 행한 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듣고서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이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후손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믿고 말하고 고백하고 심지어 기도하고 이삭을 바치지 않았다면, 행하지 않았다면 정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행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그의 믿음에는 행함이 함께 따랐으며 그의 행동으로, 그의 행함으로, 그의 실천으로, 그의 순종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행함과 떨어질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같이 한 짝입니다. 한 짝.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받으셨으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성경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행동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으며 믿음만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믿는다라고 말하거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으로만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또한 사람이 라합의 예를 듭니다. 또 라합의 예를 들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기생이었지만 자신이 한 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그녀의 집에 들여 다른 길로 도망갈 수 있게 도왔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야기죠. 여호수아서 2장에 나오는 이 기생 라합이 이 여리고성 성벽에 살고 있었던 기생 라합, 힘든 삶을 살고 있었던 그 라합이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그곳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밧줄을 내려 도망가게 해주고 안전하게 지켜주고 또 그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약속을 받고 이 성이 무너지는 그때에 라합과 그의 가족들, 그의 집안에 있던 사람들은 다 건져냄을 받지 않습니까? 살려냄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두 가지 예에서 하나의 어떤 특이한 점을 혹시 보셨습니까? 아브라함은 유대인이었고 남자였고 당시의 족장 리더였습니다. 라합은 이방인이고 여자고 그의 신분은 기생. 엄청난 차이가 있죠. 유대인이면서 남자면서 리더인 족장인 사람과 이방인이면서 여자면서 기생인 사람. 그러나 이렇게 신분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그의 삶의 자리가 다를지라도 어땠습니까? 그의 믿음이 그의 행함으로 증명되어졌을 때 구원받고 건져냄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그의 믿음이 온전케 되는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야고보 선생님이 굳이 아브라함과 굳이 라합까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예를 드는 거 굉장히 효과적이었을 겁니다. 확 와닿았겠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그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도 다 믿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거기에 라합을 연이어 붙여서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율법과 그들이 믿고 있는 그 기득권과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유대인 남자 선민 이 그 의식조차 깨뜨려 버리시고, 그런 게 아니라 너가 유대인 남자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유대인 남자 족장인 아브라함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리고 이방인이었고 여자였고 기생이었고 그 삶이 비참하고 힘들었던 라합도 그의 믿음의 행함으로 인하여 믿음이 의롭다 하심을, 그가 의롭다 하심을 얻으며 구원을 얻으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건져냄을 얻으며 살려냄을 얻었다. 이것을 굳이 비교해 주심으로 누구든지 그 은혜를 입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까 보셨겠지만 기억이 잘 안 나시겠죠? 저도 훅 지나가서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이제 당신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야고보서의 말씀 이렇게 읽으셨습니다. 또 보셨습니다. 또한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만약 우리가 정말 이 상황에서 이 야고보서에 하신 말씀처럼 믿음과 행함, 믿음과 순종, 믿음과 실천, 믿음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보고 읽으셨고, 이것을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고서 정말 믿음은 행함으로, 믿음은 삶으로 증명돼야 되는 거야, 오늘 좋은 거 배웠어 라고 끝내버리신다면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받더라도 똑같습니다. 말로만 믿으면 따뜻한 거 입으세요, 맛있는 거 드세요, 건강하게 지내세요, 말로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야 되는 거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는 겁니다. 믿음은요, 사는 겁니다. 사는 거. 우리가 살지 못하면 그것에 어떤 소명이, 어떤 생명이 있겠습니까? 이제 당신의 믿음을 보여주세요. 우리의 턴입니다.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보여주는 아브라함과 라합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내가 나의 믿음을 보여줘요.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나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2023년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첫 주, 이 수요일 새벽 예배에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말씀을 보셨으면, 읽으셨으면 이제 올 한 해 나는 어떤 삶으로, 어떤 나의 행함과 순종과 실천으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 것인가?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 나는 어떤 예수님을 믿는지, 나의 믿음은 무엇인지 이제 올 한 해 어떻게 그 믿음을 삶으로 살아낼 것인지를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고 순종하시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살아내는 겁니다. 살아내는 거.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방송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그리고 저도 누구도 예외 없이, 아까 아브라함도 라합도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의 삶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2023년 12월 31일 올해의 연말이 되었을 때, 그때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올 한 해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이 삶을 통하여,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하여 하나님 드러내어 주시고 증거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올려드리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glory, forever and ever. 아멘.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동이 있습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당신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나는 행동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주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죽어있는 믿음인지, 나의 믿음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운전하실 때, 자녀들을 대할 때, 손님들을 대할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을 보여라. 이제 당신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이제 나의 믿음을 삶에서 드러낼 때입니다. 나의 턴입니다. 나의 차례입니다. 내 차례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계명의 말씀 함께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이번 한 주간 기도하는 짐바브웨 김정든 박현진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수요일이죠. 수요 여성 예배, 수요 예배, 아침과 저녁으로 또한 우리 가운데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포커스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영유아부, 유년부, 초등부, 유스, EM, 대학부, 청년부, 어와나, 한글학교, 놀프로대, 참 많은 부서와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순 편성이 거의 완료되었고, 교구도 편성이 되었고, 이 순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함께해야 될 때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잘 아시겠지만 신현주 집사님 작년 말에 청신경 초종 발음하기도 힘들죠. 뇌종양입니다. 뇌종양 수술을 하시고 한쪽 귀에 청력을 잃으셨습니다. 그리고 얼굴도 마비가 와서 후유증으로 얼굴에 마비가 와서 사람 만나는 걸 힘들어하십니다. 한쪽 귀가 들리지 않고 그곳에서 또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들려서 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오픈하기 정말 힘드셨는데 함께 기도한 새벽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나의 이름도 넣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셔서 넣었습니다.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 또 환우분들 특별히 어제 한 2개월 3개월 만에 김사무엘 선교사님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카톡을 보내든 이메일을 보내든 보지를 못한다고 하시는데 몇 개월 만에 전기가 들어와서 보고서 답장을 한다고 카톡을 잠깐 주고받았는데 사모님이신 황한나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미얀마로 들어오시기 직전에 표까지 다 준비해놨다가 넘어지시면서 꼬리뼈에 골절이 있어서 현재 자리에 앉지를 못하고 계신답니다. 아예 앉지를 못하는 상황이라 비행기를 탈 수 없어서 못 들어가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그곳에서 이제 여기저기 이제 집이 비었다고 하면 방이 있다고 하면 그 집을 찾아서 돌아다니면서 떠돌이 삶을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십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여러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드러날 것인지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증거할 것인지 고백하며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